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요, 황홀하고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그렇지만 악한 세상에서는 잘 통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 자랑한다는 것이 매력적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사람들 눈에는요, 내가 CD에 그 시장을 안다고 하는 것이 더 돋보이죠. 왜 그럴까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마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을 좋아할 리가 절대 없죠. 우리는 마귀의 자녀들과 섞여서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연히 그만한 값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값을 치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값을 치르지 못하면 마귀의 자녀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세상에서 치러야 될 대가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바로 치를 때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두 마디로 얘기한다면 고난 그리고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는 고난이 있어요. 이걸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는 고난이에요. 오늘 17절 말씀,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여러분과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게 되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호사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두 구절을 보면요,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의 특징이 있는데 이건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고 지금 받는 현재의 고난이라는 데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갈 담대한 믿음을 주십니다. 벼랑 끝에 설 수 있는 믿음도 주세요.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임이 깨달아졌고 장차 나타날 주님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참 부담스러워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두려워집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달라져요.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삶으로 박해를 받는 것이 감사하고 기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지금 프랑스 파리에는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미국에 제가 콜로라도에 살았는데 콜로라도에서 조금 남쪽으로 내려가면 콜로라도 스프링스가 있습니다. 거기는 해발이 2000m가 넘어요. 거기에 올림픽 선수촌을 두고 있어요. 운동을 거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국에는 태릉과 진천에 선수촌이 있습니다. 대학교 입학을 준비하거나 취직을 준비하는 사람, 이게 폴리스 아카데미를 마치고 이제 경찰을 준비하는 사람, 장기 훈련 중인 사람, 국가대표 합숙훈련장에 들어간 선수들 어떨까요? 장차 영광, 장차 있을 영광을 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이기게 됩니다. 4년 만에 한 번씩 열리는 그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리고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 하는지 상상도 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 영광에 눈이 뜨인 성도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 받는 고난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장차 있을 영광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저주입니다. 북한에 핍박받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핍박받지 않고 살다가
지옥에 가면 다행일까요? 여러분, 지금 북한에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저는 가끔 그런 상상을 해요. 제가 북한에 있으면 어땠을까?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편합니다. 예배처소나 동료 그리스도인을 밀고 하면 잘 살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순교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없어집니다. 편하게 살군, 미국에서 실리콘밸리에서 한국에서 편하게 살고 있는 우리가 정말 다행일까? 결국 불시험을 통과해야 구원받은 그 믿음을 가졌는지 확인하게 된다는 점에서 북한이나 남한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사는 것은. 지금 목회하기 참 어려운 현실입니다. 미국 이민 왔을 때 60년대, 70년대 이민이 파도처럼 올 때가 있었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있었어요. 어려워도 김치 먹고 함께 커뮤니티에 이루어서 함께 살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 와서 정보를 얻으려고 하거나 커뮤니티를 이렇게 발견하고자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거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목회 성공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게 해달라고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아요. 연합감리교회는 목회자가 파송을 받습니다. 파송 받을 때가 되면 누가 어느 자리에 어느 교회에 파송을 받느냐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도 안 가겠다고 하는 곳에 내가 과연 갈 수 있을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미국에서도 미자립 교회를, 개척교회를, 재개척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또 한다면 할 수 있을까? 저를 보내주세요. 할 수 있을까? 이제 막 목회를 하는 분들에게 이게 잔인한 말처럼 들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자세로 정말 목회한다면 내가 어디든 가겠다. 나 자신도 살고 교회도 살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제자들을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로 부르실 때 조금 더 미안해하시거나 부탁하시거나 사정하시거나 주저하지 않으시고 당당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제 아내에게 낭만적이고 멋있는 프로포즈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63빌딩 꼭대기에 올라가서 반지를 만지작 하고 있었어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예배당 문을 열면 방인 거예요. 그냥 문을 열면 또 교회예요. 저를 만나러 저희 집사람이 온양에 공수리교회 왔습니다. 이름이 공수리교회였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가. 화장실도 재래식이에요. 속된 말로 퍼세식이죠. 제가 제일 궁금한 거예요. 이 아내가 될 사람이 과연 이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제 집사람이 첫 마디가 저는 제주도 출신이에요. 제주도에서 나고 자라서 여러분 알다시피 똥돼지도 많이 받고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당시 세계는 목회자의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만 생각했지 그렇게 알았지 영광의 길이라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선교사도 목회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가는 길은 고생길이다라는 생각뿐이었는데 어찌 제 아내가 되어달라고 제가 간청할 수가 있겠어요. 이번에 제 아내와 지난 6월에 두 아들과 함께 선교사의 무덤인 양화진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방문했지만 제 집사람하고 아이들은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영어로 안내를 받고 있는 중에 갑자기 우는 거예요. 퍼즈 내듯이 이렇게. 양화진에 있는 켄트리 선교사님 묘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처녀였는데 25살에 한국에 온 지 8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으로
천국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감리교 선교사였어요. 달라스의 애비 청년회 소속이었는데, 근데 그 병을 앓으면서 쓴 편지를 볼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저 아내는 알다시피 화교입니다. 중국인이에요. 한국에 온 파란 눈의 처녀인 여성 선교사가 대단한 사역을 남기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아름다운 죽음이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조금 더 망설임 없이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 진정한 축복의 길임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받게 되려고, 잘 되려고,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예수를 믿는 것은 진정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미 충분히 행복해진 거예요. 우리는 받은 축복을 다 받았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신 것만으로도 분명하고 충분한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제산 받았고 의롭다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영원히 동행해 주시는데 부족한 것이 뭐가 또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좀 더 가지고 사는 것은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인 것입니다. 이제 남은 삶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이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오실 때 일어난 또 하나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주님의 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 보실까요? 19절에 모든 피조물도 간절히 고대한다 그랬습니다. 기다린다 그랬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었을 때 모든 피조물도 다 같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연이 아름답고 웅장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고통 속에 있어요. 전 세계가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은 적이 없어요. 엊그제 한국은요, 잠실 운동장에 온도계 50도까지 올라가서 야구 경기가 취소될 정도였습니다.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썩어짐의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떨까요? 더욱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오늘 보면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렸느니라. 성들이 고대하고 신음한 것은 성령님께서 오셨지만 우리 몸은 여전히 악한 영향력 속에서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기심과 욕심, 혈기와 음란함, 그로 인한 내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도 온전히 변화되고 죄에 대해서 완전히 승리하고 거룩한 본성이 회복되는 날을 갈망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게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시라. 여러분, 기다림과 인내는 너무나 중요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요한계시를 보면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이 기다림, 인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이라. 여러분, 기다림과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려면 인생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지그지글러의 정상에서 만납시다 같은 성공학이나 처세술,
자기 개발에 관한 책들은 한결같이 인생을 산에 오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상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아는 김정은 교수님이라고 강의를 잘 하시고 책을 잘 쓰시는 분이 있는데 저랑 아주 절친이에요. 그분에게 이어령 교수가, 고 이어령 교수가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렇게 정점에 인생의 성공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야. 내려오라고. 그러고 나서 그때 한 번은 한 번 비행기 타고 헬기를 타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러면 한 번 강의가, 그때 강의가 500만 원씩이에요. 강의만 한 번 하면 500만 원. 이렇게.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요. 얼마나 인기와 명예를 얻습니다. 방송에도 출연하고. 근데 정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망치고 있습니다. 연합감리교 목사님 중에 이진희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은 미국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달라스에서 목회할 때 책을 썼어요. 광야를 읽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진희 목사님이 인생이 산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광야길을 가는 것과 산을 오르는 것은 너무나 달라요. 실리콘밸리가 여러분 다 정상에 이르고자 하지만 사실은 실리콘밸리 자체가 광야예요. 기후도 광야지만 여기가 광야입니다. 산은요 정상이 보이죠. 근데 광야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인생 같으세요? 산은 어떻게 올라가야 할지, 어디로 올라가야 하는지 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어떤 것이 인생 같습니까? 산은 전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사막은 그렇지 않습니다. 산은 변하지 않는다. 항상 그대로다. 그러나 이 사막은 변화무쌍하다. 오늘 있던 모래 언덕이 내일이면 사라진다. 없었던 산이 새로 생기기도 한다. 산에 오를 때는 혼자 가도 된다. 그러나 광야에 들어갈 때는 절대 혼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결혼하는 것은 산에 오르는 것이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사막을 통과하는 것이다. 아이를 낳는 것은 산에 오르는 것이다. 그러나 아이를 키우는 것은 사막을 통과하는 것이다. 아이를 낳는 것은 힘들지만 아이를 낳고 나서 더 힘들다. 직장에 들어가는 것은 산에 오르는 것이다. 그러나 직장 생활은 사막을 통과하는 것이다. 학위를 하고 성공을 하는 것은 산에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광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진 목사님 그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산에 오르는 것처럼 사니까 인생이 힘들고 너무너무 그래서 혼란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주했던 교회 천막을 치고 개척교회처럼 시작을 했는데 정말 강남에서 압구정동에서 큰 교회를 이루는 것을 봤고 거기서 사역도 했어요. 그러니까 성공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큰 교회가 목회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목회도 산을 오르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큰 잘못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은 목사가 빠지는 가장 흔한 우상 숭배 중에 하나. 목회 또한 광야를 지나는 것이고요. 그것을 깨달아야 목사의 목표가 큰 교회 담임 목사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친밀히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영광에 참여하는 것임을 나중에 알았어요. 목회의 목적이 큰 교회 담임 목사라고 생각했을 때는 열심히 목회하면서 그러면서도 마음이 메마르고 지치고 원망만 커지고 경쟁심과 교만과 열등감의 연속이었어요. 누가 어느 교회 목회하고 있다? 여러분 누가 어떻게 성공했다? 그럼 내 마음에 자리 잡는 것은 열등감이에요. 아니면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뭘까요? 성공일까요? 큰 교회일까요? 예수 믿는 거예요. 목적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걸 깨닫고 나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한 몸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동지고 천국까지 함께 가는
길을 가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고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인생은 성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기다리고 매일매일 순종하면서 묵묵히 광야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살기가 너무 힘들고 좌절감, 실패감, 열등감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광야를 걷는 것처럼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는 축복을 구하지 않고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황금이 아니라 생수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곳간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집이나 은금이 증식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는 만나를 내려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노뎀나무 아래 그 그늘 아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광야에서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축복의 장마비가 아니라도 이슬 같은 은혜에도 감사합니다. 인생이 산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를 통과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면 더 높은 곳을 오르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요. 더 빨리, 더 많이 올라가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산에 오르려고 합니다. 왜 성경을 반드시 읽고 매일 묵상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왜 공동체에 꼭 속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갈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만이 아는 고난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만이 아는 성경에 보면 탄식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만이 아는 영광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고난과 장차 영광, 그 소망을 가지고 약한 현실을 대처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고난과 영광을 열심히 비교하며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바울은요, 비교의 명수였어요. 정확히 비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 세상에서의 고난을 당할 때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비교하면서 사는 법을 익히고 있었습니다. 비교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쉽게 말하면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은 무서운 태장을 여러 번 맞았습니다. 감옥에서 수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헐벗고 배고프면서 몸에 병까지 안고서 씨름하면서 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자기의 고난을 다 묶어서 장래에 올 영광을 비교해 봤더니 상대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상대가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살았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고난은 오히려 가벼운 것으로 오고까지라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비교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비교하면서 사십시오. 여러분의 가난과 영광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날마다 때마다 비교해 보십시오. 시시때때로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상대가 안 돼. 너 아무리 힘들어도 네 고난은 앞에 있는 영광에 비해서 가벼워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큰 위로와 힘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헛된 부귀와 하늘의 영광을 매일매일 비교하십시오. 이 부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돈하고 장차 나타날 영광과 매일 비교해 보세요. 돈, 그것은 마음 쓸 것도 아니고 마음 줄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가난하고 영광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유교를 넘으면서 가난하게 살았던 그때와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내 몸에 있는 질병과 영광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핍박과 영광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매일 이렇게 소리칩시오. 소리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안 돼. 둘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음으로 말씀드리는 인내예요. 기다림이에요. 다시 한번 24절 25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함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아무리 힘들어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참음으로 기다립시다. 참고 기다리면 멀지 않은 그날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는 썩을 몸을 훌훌 벗고 하늘로부터 오는 새 몸을 입고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더럽고 오염된 세계는 사라지고 사람 한 상이 새롭게 단장이 되고 우리 앞에 신부처럼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준비한 새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날을 참고 기다립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날마다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소망에 눈 뜨세요. 세상으로부터 눈을 하늘 향해서 뜨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처럼 아웅다웅하며 살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그 영광을 바라보면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당하는 어려움이라면 가벼운 것이고 비교가 안 되는 것임을 발견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이 역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종살이의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까?